여러분들 첫 번째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은 의미가 있죠. 첫 직장.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첫 월급, 첫눈, 첫사랑. 네. 새해 첫날,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새해 첫날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저는 새해 첫날에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명절이라고 쉬었다 오지 않기에 이 목사라는 이 위치상 설날이나 추석 당일에 제가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장례식장, 화장장, 국립묘지, 설날 당일에 세배도 못하고 저는 이제 장례식장에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2025년 새해 첫날에 뭐 장례식장에 가는 게 낯설거나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여느 때처럼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밥을 거의 다 먹을 쯤에 저에게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소식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제가 새해 첫날 그렇게 두 번의 죽음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2025년 우리 청년 여호수아 주제로 생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잡고 나가려고 해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 여호수아의 모든 예배, 모든 사역,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자고 우리 임원들하고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월 시리즈 설교 그리고 12월 달 시리즈 설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 충만함, 그것을 어떻게 얻고 누리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설교로 이미 다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2달 전부터 이런 주제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새해의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첫날에 두 번의 죽음의 소식을 제가 들은 거죠.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시작했는 아침이 또 다른 어둡고 슬픈 정말 그 소식으로 이어졌어요. 새해 첫날부터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고 현존하고 가까이 있음을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제게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죽음의 세계인데 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말씀이 없기에 그래, 나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그 장례식장에 내가 있었구나.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영생이었어요. 우리들 하면은 관심사 하면은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떠올리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웰빙, 욜로, 소확행, 투자,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사실 원래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만 해도 구약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영생을 예수님께 다가오는 율법학자든 사내들인 공회원이든 부자 청년이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꼭 이 질문을 하더란 말이죠.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영생에 집착하고 그걸 얻고자 했을까요? 여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민족적으로 큰 고난을 겪었죠. 이후에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의 지배를 연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동안 대충 읽었던, 무심코 지나갔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거짓, 신화, 헛맹랑한 어떠한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정치 지도를 잘못 뽑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지경에 이르겠구나.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주목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몇 구절을 여러분들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예전에 성경에서 읽었겠지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 분이 많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왜 뽑았을까요? 영생을 받는 자. 여러분 다니엘서 읽으면서 이 구절이 정확히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우리도 대충 읽어요. 우리 에스겔서 한 장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 속에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무덤을 열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우리가 그냥 대충 읽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에 주목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새롭게 그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죠. 어떻게 무덤이 열리고 어떻게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들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냐. 선지자들이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나인성의 과부 아들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오지 않는 자는 모두 도둑과 절도이며 그들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곧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란 건 여기서 말하는 양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랑 조금 다르게 맥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지지난주에 성탄절 보낼 때 예수님 오신 이유, 여러분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물론 그 단어들도, 그 문장도 우리들 안에 들어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죄인들이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뻔한 이야기 같고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부에서 나눌 대화 같은데 이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게 우리를 죄에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준다는 말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뜻일까요? 죄와 언제나 짝을 이루는 하나가 있거든요. 죽음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죽음은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아담에게만 하신 말이에요.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시고 나서 아담이 이 말을 하와에게 전해줬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네 자유로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차라는 이야기죠. 그럼 질문, 여기서 왜 먹지 말라고 하세요? 야, 저거 먹지 말아라. 떫으니까? 맛이 없어서? 여기 딱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먹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계속됩니다. 왜 그걸 먹으면 죽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슨 독이라도 들어있어서 죽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즉각적으로 답을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독이 없어요. 그걸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당장 죽지 않습니다. 거기 어떤 나쁜 물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까? 작년 11월에 창조시대 시리즈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창조시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태초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생명.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존재지만 성경은 아주 놀랍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우리처럼 신진대사라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갖는 그러한 생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생명을 그분은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시편 36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 있대요. 오늘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다 그분으로 이어 지어졌대요. 근데 그것을 지으신 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모든 사람들의 존재 속에 들어가 빛이 되었다. 인간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존속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물리적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힘입어서 살아가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인간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이들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대요. 여기까지 설명 속에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절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꺾여져 버린 꽃다발의 꽃처럼 꽃잎은 살아있지만 뿌리로부터 끊어진 꽃은 생명을 공급하는 시스템, 체계를 잃어버려요. 시들어버리고 생명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꽃, 연결된 다년새 꽃들은 시들어도 겨울이 지나도 다시 꽃을 피우게 되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존재는 꺾여진, 끊어진 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이 지구의 70억 인구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죄가 그들의 존재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너 죄 졌어? 넌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이게 아닌 거죠. 벌을 주셔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게 아니라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우리를 분리시켜 버리기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할 때 모든 죄가, 그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내가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죽음이 내 존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결말이 죽음이 원하는 대로 허무하게 끝나요. 이건 나의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아니고 성경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세상에 만연하고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건 또 뭘 말해줍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생명을 오늘 얻으란데요, 생명을 누리라라는 이어지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죄에 대해서 좀 더 다루겠지만, 죄는 그냥 잘못했네, 안 지으면 되지, 여러분, 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금은 언제나 우리 안에 죽음의 흔적을 남겨요. 죄는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을 현재적으로 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주, 간에 아주 치명적인 알코올,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과 타르, 마약에 함유된 그 어떠한 치명적인 성분보다도요, 죄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을 앗아가요. 우리 육체적 생명, 몸의 건강에도 치명적이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 근원적인 생명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죄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죄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음식 안 먹으면, 일주일만 물을 안 마시면, 10분만 산소 호흡 안 하면 여러분의 몸은 붕괴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죽음의 지배 아래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누가 죽이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의 전조 현상을 이미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겪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증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 노화, 정신적 문제, 관계의 갈등, 다툼, 빈곤, 수치, 모멸, 멸종.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의 깊고 길게 드리워진 이 세상의 어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 오셨어요. 왜요? 오늘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말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웰빙과 장수와 건강함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세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대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죽일 수 없는 부활의 생명, 시간의 태화와 노아의 쇠락과 세탁을 어떻게 극복하는 영생의 생명, 생명이다 빛인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없는 생명.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소에 생기를 갖다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신대요.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일어나 살아나게 하셨던 그 생명의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대요. 그러니 우리에게 죽어 있고 죽어가고 영원히 죽을 우리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생명, 이 생명의 본질,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분께 연결시켜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속되고 연결되고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회 오면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왜 읽으라고 합니까? 똑똑해지라고? 성경 왜 말씀 읽으라고 합니까? 그걸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을 요한복음은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이 세상의 참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는 걸 알려주고 너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참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읽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종교를 아니다가 기독교 동그라미 치는데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생명을 맛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자 나의 생명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을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의 주권과 나의 소유권과 나의 존재의 모든 권한을 그분께 양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자유는 어디 있어? 내 권리는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 하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그게 나를 다스리고 있던 죽음의 지배부터 나를 해방하시는 그 예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장 좋은 형태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장 잠재력 있고 가능성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 존재를 채우고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존재로부터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그 생명이 흘러나와요. 전 다음 주에 이 생명을 누리는 법,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오늘 3부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단절시킨 이 죄의 파괴력, 죽음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할 생명, 풍성한 생명, 유축 생명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함께 찬양합시다.